작년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이 힘든데, 그런 가운데도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고 또 사랑의 감사의 일기를 쓰고 이러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꽤 많은 분들이 통독 필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1 원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뜨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직접 본인이 경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번 감사하면 한 번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10+1 원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보면서 10가지 감사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10가지를 찾아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부간의 행복이 배로, 수배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 간의 따뜻한, 그래서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님만 만나면 힘이 납니다. 기뻐집니다. 또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도님은 무엇을 하든지 참 뛰어나네요. 협력을 참 잘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고우세요. 뭐 등등.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3가지가 모자라요. 이렇게 10가지 만드는 거. 여러분 10+1 원칙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을 경험한 사람,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정신적으로 공허에 시달리는 사람, 굶주림으로 허기진 백성,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며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때의 그 무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적의 사건의 두 가지 반응, 이 반응은 완전히 극에서 극의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건 뭐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이 돼도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제대로 고쳐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있는 것에 반하여 그 반대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보게 되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세요.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이걸 보고 한 사람은 저걸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똑같이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며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어떻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말하던 사람 그 자신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이 메시아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 또 한쪽에서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의 결과는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바란이란 광야에서 진을 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해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들 12명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땅을 잘 탐지해라. 그리고 와서 보고해라.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극에서 극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쪽만 보고 이 사람들은 이쪽만 본 게 아니에요. 12명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두가 함께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고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왜 이기냐면 14장 8절 이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시각으로 본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그 반대로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것,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해.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는데 거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차이가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데 10명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자신의 사고 틀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보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내 느낌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내가 보는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초롱성을 받고 거인족들을 받고 다 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의 능통한 자리에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죄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12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나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탄은 사탄끼리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거예요. 분쟁하지 않는다. 사탄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나라 끝나. 사탄의 세계는 끝나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서로 분쟁해요. 서로 다투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선거 때가 가까워지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이게 인간이다 그거예요. 인간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부부가 분쟁하고 부모와 자식이 분쟁하고 자식들끼리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해보세요. 그 피해를 누가 다 받아요? 자식들이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한다. 우리 부모를 보고 나는 절대로. 그래서 거기서 동성애자들이 생겨나게도 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한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게,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워보세요.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그래, 신나게 싸워라. 더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어부지리 그냥 접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그게 교회든 관계없이 분쟁하면 망한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분쟁이라는 건 리브, 싸운다, 다투다. 헬라어로는 스키스마, 이거는 나누어진다, 갈라진 틈. 결국 서로 갈라져 다투는 것이다. 여러분 분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여당과 야당? 저는요 이스라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둘이 싸워요.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다가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요. 남쪽은 그 후에 한참 더 가서 바벨론에 의해 망해요. 결국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면 둘 다 망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를 보세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분쟁과 싸움의
역사다. 뭐 노론이니 소론이니 또 남이니 북이니 뭐 해가지고 죽도록 싸워요. 정권을 내가 잡아야 된다 그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게 먹혔잖아요. 어부지리예요. 어부지리로 먹히는 거예요. 어부지리.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 앞에는 보면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를 말씀해요. 근데 9절에 7번째 복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분노예요.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이죠. 분노.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보게 하고 말하게 한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성령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간 별짓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오죠. 이게 뻔한데, 그런데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정말 꼭 필요한 장수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왕이 돼요. 나라가 두 쪽으로 되는데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분열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현 사회를 분노 사회,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더불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요. 분노 사회예요. 분노. 이 분노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분노하게 되면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폭발하면 모두가 다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 자리를 내가 피해서 가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세월 아닙니까? 메리 데이빗 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만일 1년만 더 산다면, 만일 내가 1년만 더 산다면 도우면서 1년, 베풀면서 1년, 사랑하며 1년, 축복하며 1년,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 노래하며 1년, 웃으면서 1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1년,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다.